오늘 복음과 공동체 9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입니다. 오늘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요? 그 대답 또한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참 놀랍도록 닮습니다. 말투도 습관도 또 마음 씀씀이도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삶,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마음과 빛과 지혜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영어를 잠시 봅니다. Therefore 하면은 그러므로 결과를 의미해요.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모방자, 본받는 자가 되라. As beloved 하면 사랑받는 이거든요. children,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New Creation,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4장의 말씀이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나님을 내가 닮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답은 뭘까요? Yes, of course. 물론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을 주셨다면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가능하니까 주셨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냥 자녀 아닙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내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었고 내가 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right, 권리의 권리.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위하여. 위하여 이거 말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워요? 당당해야죠. 여러분, 가슴 쫙 펴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투나 행동이나 태도나 생활 습관이나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닮는다는 거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를 닮아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을 닮고 엉뚱한 사람을 쫓아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우리 안에는 영적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은 자녀는 이상하게 닮아요. 눈, 코, 입, 때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닮지만 때로는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까지 닮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 아들 신동이가 외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크면서 더 많이 닮았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자녀를 잘 모르니까 알긴 하지만 속속들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놀라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중요한 것은 저희 장인어른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우리 집에 지금 한 분 와 계신 것 같은 그런 똑같음이 있는 거죠. 제가 가끔은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막내가 저를 꼭 닮았기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DNA가 참 무서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닮는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영적 DNA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문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형상이 깨어졌다, broken 됐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함으로 그 영적 DNA,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됐어요. restore, recover 돼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영적 DNA,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우리는 좀 겸손해서 많이 안 닮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어요.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닮았지?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 알겠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how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And walk in love. in 하면 안에요. love 뭐예요? 사랑 안에 walk, 걷는다는 거죠. 근데 걷는 것뿐만 아니라 행한다,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 안에 행하라, 사랑 안에 살아가라. 왜? Christ loved 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gave himself up 하면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포기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포기하셨고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For us,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다. 하나님께는 fragrant offering 하면 향기로운 예물, 그리고 sacrifice,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때로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 사랑이 나옵니까? 미움이 나오죠. 아픔이 나오죠. 막 쓴뿌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 달려 죽이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잘 보이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자녀임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평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Walk as children of light. 라이트 하죠? 라이트 뭐예요? 빛이에요. 빛의 children, 자녀처럼 as walk, 살아라, 행해라.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영어 봅니다. For at one time, 옛날에는 you were darkness. 자, 중요한 뭐냐면 in the dark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고 you were darkness. 너희가,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but now, 지금은 you are light in the Lord. 주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어요. 우리가 빛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피해야 될 것이 뭘까요? 빛의 자녀가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움, 탐욕, 이것은 빛의 자녀에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상종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제국 중에서도 타락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지만 우리 눈에 봤을 때 타락의 원산지였는데, 특히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을 가면 거기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성행위를 통해서 신을 숭배한다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떳떳하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의식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한지 아시겠죠? 쾌락을 신을 향한 사랑으로 생각했던 그 2000년 전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리 가운데 몰아내야 하고 결코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친구들 놀고 싶으면 어땠죠? 우리 아파트가 없으니까 집 바깥에서 누구누구야 놀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 나오죠. 노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렇게 노는 거잖아요. 어둠이 우리를 부릅니다. 주원아 놀자. 그러면 우리가 달려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둠이 부른다고 해서 달려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 이름이 불려져도 우리는 귀를 닫고 오직 우리의 눈과 귀는 주님께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꾸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휩쓸리고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데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까. 4절도 봅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누추함, 여기서는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이게 아니고요, filthiness 해가지고 더러움을 얘기하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없애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리고 뭐를 우리의 입술로 채워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주보 속지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기도 제목을 읽으면 제 기도 제목이 아닌데도 막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번에 이렇게 생신이셨네. 와,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하면요, 우리가 다 감사하고 다 기쁘게 되는 것이 감사의 은혜고 파워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때 모든 누추함, 즉 더러움, 어리석음, 희롱하는 말, 음담패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찾아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7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라는 칭호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를 그런 안 좋은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유혹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거예요. 헛된 말, 속이는 말,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둠으로서 하는 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 말의 열매, 삶의 열매. 우리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험하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고 하고 뭔가 보고 뭔가를 상황을 이해할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정말 착한 의도인지 의로움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두드려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진실되고 착하고 의로운 것에서 왔다면 마음껏 받아들이되,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험해보고 두드려보고 주님의 영광을 끼쳐드리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그렇죠? 자꾸 안 보여줘요. 가려요. 왜? 알아요.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데 잘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내고 싶죠? 밝히고 싶죠? 나누고 싶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둠은 부끄럽습니다. 어둠은 가립니다. 어둠은 감춰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녀? 빛의 자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감춰져 있는 것, 가려진 것 쫓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하라는 것은 어둠으로 가는 자녀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른이시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다른 성도가 어둠으로 가고 거짓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야죠. 그냥 가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길은 너의 길이고 나의 길은 나리다? 아니요.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선한 길로, 함께 빛으로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때 동이 트면 일어나야죠. 동이 트는데 잠이 들면 물론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일으켜라 라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깨어 있으라.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로 비춰라. 저의 자녀들이 어릴 때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깨울 때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후렴을 부르면서 깨웠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빛의 사자들로, 빛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어나면서부터 자꾸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야 일어나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똑같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하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지 말고 빛으로 깨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탐욕, 거짓, 불평, 음란, 그림자라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말씀하세요. Walk in wisdom. wisdom은 지혜거든요. 지혜 근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혜롭게 행해야 하겠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게 행동하는 사람과 지혜 없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지혜 없이 행하는 사람은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가 많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깊게 행동합니다. 말하도 행동해도 주의 깊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실수가 적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깊게 행동하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준비하시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로, 하나님, 제가 하루 종일 살면서 참 많이 실패했고 넘어졌고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쁨을 위해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지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때를 아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 역사의 순간을 redeem by, 사라는 거예요. 되찾으라는 거예요. 왜? 어둠에 뺏기면 시간 금세 가잖아요. 금방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치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했는지도 모르고 흘려가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그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을 살아가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마구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주신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 제가 어릴 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한 예화가 제 마음에 각인돼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서 나눕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연세가 많으셨고 지금 소천하셨으니까 어릴 때는, 예전에는 이제 머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슴 아저씨가 계셨는데 오늘 아버지가 머슴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 내일 아침에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네. 저 멀리 저 옆 마을 좀 다녀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아침에 그 머슴 아저씨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다 돼가지고 그 아저씨가 왔대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니 주인님이 저 마을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왔는데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가는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말에 그냥 무작정 갔다 온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냥 내 식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면 그것만큼은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통제력이 없어요. 감정과 충동에 지배당해서 실수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성령에 취하면 내가 아닌데 더 좋은 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붙들림 받는 성령이 충만한 지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처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씀하세요. 어둠을 담지 말고 진리와 감사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 있게 행하라 말씀하세요. 때를 아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목적과 많은 방향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목적과 방향을 받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평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 식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나도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감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아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단히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상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 자녀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끊게 하시고 빛으로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말과 생동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받은 7명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유아 세례로 세례받은 우리 두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슴 활짝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나누고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걷고 빛으로 비추며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평산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